오늘은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은 노력도 필요하지만 많은 또 축복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축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슨 축복을 1순위로 선택하시겠습니까? 나한테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축복의 일람표를 쭉 주시고 뭘 고르래라고 먼저 하나만 고르라 한다면 뭘 고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축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정말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좀 막상 또 선택하라고 하면요, 이렇게 쉽게 또 뭘 하지라고 생각하는 고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고민이 좀 끝났습니다. 만약 저한테 축복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의 1순위는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만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만남의 연속입니다. 태어나면서 우리는 부모님과 만나고 형제와 만나고 또 자라면서 친구와 만나고 더 나아가서는 직장에서의 만남, 교회에서의 만남, 그리고 또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배우자의 만남, 그 외에도 우연한 만남이 우리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만남 가운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만남을 꼽으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삶이 변화된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만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시며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자 당대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권력에 도전하는 경쟁자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시비를 걸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시비 거는 경우가 있죠. 어떠십니까? 이럴 때 보통 불끈하시나요? 아니면 피하시나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뭐가 무서워서 피한다, 더러워서 피한다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셨을까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이 유대라는 곳,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그곳은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키우기 위한 암투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예수님도 만약에 종교 권력자가 되려고 하셨다고 한다면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정말 머리 터져라 싸우셔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싸우기보다는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에 집중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온갖 대의 명분을 붙여가지고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실상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모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일까요? 성전을 크게 잘 짓는 일,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는 일,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일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는 돈이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따라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크게 보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그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더 크게 보셨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과 싸우는 일이 정말 불필요하다는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싸움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일에 헌신하시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을 피해 갈릴리로 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생도요, 해야 할 일에 집중할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값지고 복되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싸우는 일은
우리 인생에 해야 할 일이 아닌 겁니다. 내가 싸워야 할 때, 내 감정이 절제가 되지 않을 때는 한 번쯤은 돌아보시면서 이게 정말 내 인생의 핵심일까? 이게 정말 내 인생의 복이 되는 일인가? 한 번쯤 점검해 보시는 일이 굉장히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에서 여러분 갈릴리로 갈 때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제가 지도를 좀, 상하여 지도 좀 보여줘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지도를 갖고 왔습니다. 아래쪽에 저 노란 사각형 있는 데가 예루살렘이고요. 저 위쪽에 호수 있는 곳, 거기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가 위에고 아래는 사해 호수입니다. 그리고 저 사이를 흐르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갈 때 제일 가까운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저 가까운 길을 놔두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는 정말 일부러 강을 2번이나 건너서 먼 길로 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접촉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언제 망했는지 좀 기억나세요? 이제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이후에요, 수많은 이방인들을 북이스라엘로 이주시켜가지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을 강제로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은, 여러분, 신앙의 중심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은 교회, 성전이 아니라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 안에서 신앙을 지키는 핵심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이방 종교하고 혼합시켜서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약화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이 그냥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그들이 가져온 이방 종교에 이들이 물들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지켜왔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신앙이 약화되고 부패되고 무너진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신앙이 여러모로 변질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던 남유다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제 저들이 신앙을 저버린 자가 됐다는 겁니다. 배교한 자랑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어떤 마음을 가져야 정상일까요? 같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진짜 북한에 큰 병고가 일어나서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됐다, 심판받았다, 쌤통이다. 그게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북한에 만약에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면 그건 남한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워낙 많이 싸움도 하고 이 감정의 골이 깊다 보니까 사실은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이 불행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좀 돕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판단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신앙을 저버린 배신자라면서 경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아주 저급한 신앙인이 되었다,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이 되었다고 해서 비난하려고, 욕하려고 비하해서 부른 말이 사마리아 사람들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게, 여러분 엄밀히 한번 따져보십시오.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처럼 무시할 만큼 영적으로 그들은 정말 순수했을까요? 영적으로 그들은 정말 깨끗했을까요? 여러분, 실상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남유다 사람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요, 온갖 이방의 문화와 사상에 물든 건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사람을 바라보는 유대 사람들의 관점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너도 지저분하고 나도 지저분하지만 그래도요, 내가 너보다 덜 지저분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저분한 인간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건 딱 어떤 이거 뭐 혼날 일밖에 안 남겠죠, 여러분. 네. 우리 자식들 키울 때 똑같잖아요. 둘 다 흙탕물 뒤집어 쓰고 와서
나는 얘는 10방울 튀겼지만 난 5방울 안 튀겼다 한다면 엄마 입장에서 그러면 넌 잘했다 하시겠어요? 혼나야죠, 똑같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물론 인간의 관점으로 누가 더 큰 죄인이고 작은 죄인이지, 누가 더 나쁘고 덜 나쁜 건지는 그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누구라도 예외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여러분,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낫다라면서 누군가를 차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정말 어리석고 무지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인종이나 지역이나 성별 등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여기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전혀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대한다라는 것, 그거 어쩌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가능하다 해서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믿는 자들은 차별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내면에 차별의 마음과 싸우지 대놓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진 작은 권리, 이익, 능력 갖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자 하는 본성적인 제약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 제약이 내 입술로 내 삶의 행위로 드러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 영적 싸움이 결국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할 수는 있는 대로 차별하는 말, 사람을 갈라놓는 말,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날까봐 지나가는 곳 자체를 꺼려했던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지나가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남자도 아닌 여자를 만나서 대화하십니다. 진짜 오늘날은 좀 세상이 좋아져서 여자와 어린아이를 차별한 것이 정말 덜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당시만 해도 유대인 남자들이 여자랑 대화하는 것 자체, 그것이 굉장히 금기시되는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여자와 어린아이가 차별받던 그 당시의 문화에서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고통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자 예수님께서 다가가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받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귀한 사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해보셨습니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참 멋있지만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먼 길 걸어오시느라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앉아 쉬셨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우물이 어떤 곳인지 알겠는데 아마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지금 우물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림을 좀 갖고 왔습니다. 우물이 저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애들이 알까요? 저 우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요? 저기다 노래박 던져서 물 건져 올리는 일입니다. 해보셨지요? 저거 내려가는 건 쉽지만 들어 올리는 일은요. 사실 몇 번 정도 하고 나면 팔에 알배긴다고 할 만큼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6시쯤 됐다고 그랬습니다. 때가. 6시니까 아침 6시, 저녁 6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건 유대인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이걸 계산하면 낮 12시입니다. 낮 12시. 근데 사실 유대는 굉장히 낮이 뜨거워가지고 낮에는 잘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한낮에 내리쬐는 햇볕이 아주 덥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아침부터 걸어오셨으니 굉장히 목이 마르실 만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이 좀 너무 마르셔서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안에서 지나가는 나그네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사실 물 주는 일은 아주 일반적으로 해야 될, 또 율법에서도 하라고 정한 그런 아주 당연한 보통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면서 쏘아붙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나
북이스라엘 사람이나 똑같은 민족입니다. 너 어떻게 이렇게 알아봤을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 만나보면 대화 한마디만 해보면요. 압니다. 어디 출신인지요.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사실은요. 이 보통의 유대인 남자들이 사실은 여인의 사마리아 여자한테 이 말을 들었다 한다면 이거 굉장히 화날 만한 일입니다. 아마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 독서를 퍼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변질되고 타락한 사마리아 여자 주제에 어디 유대인 남자에게 감히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서 아마 화를 내면서 욕을 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어떤 사람의 말에 가시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요 그 사람의 삶이 지금 고달프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시지 않고 오히려 그 여인의 고달픈 삶을 이해하시면서 안타까움을 표시합니다. 내가 만일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요구했을 것이다 라면서 이 여인에게 안타까움을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황당해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서로 사오정 같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저렇게 대답하고 저렇게 물어보면 또 이렇게 대답하고요. 서로 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우물은요 역사적으로 아주 영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야곱이 파놓은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야곱이 파놓은 우물이 지금 수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서 깊은 우물보다도 지금 당신이 더 좋은 물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냐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물에 더 좋은 권위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야곱의 이 우물물을 마시면 또다시 목이 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짜 수돗물만 틀면 물이 나오기 때문에 물을 길어다 먹는 수고가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도 아프리카 오지에서는 물 한 번 마시려면 몇 시간을 걸어가지고 그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돌아와야 되는 그런 아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걷는 것도 힘들지만 무거운 물을 들고 돌아오는 길은 엄청 더 힘듭니다. 사실 이 당시 이 여인도 매일 집에서 우물까지 물을 길어다 먹어야 되는 수고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귀에 확 들어왔을까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매일 물들어 알아도 된다는 거죠. 사실 지금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마시는 그 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물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이 여인은 지금 뭐가 귀에 꽂혔어요? 다시 안 와도 된대. 다시 수고하지 않아도 된대. 그러니까 여인이 태도가 확 바뀝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예. 또 서로 딴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갑자기 여인이 물 달라고 하는데요.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여인이 당황을 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요.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남편 하나 데리고 사는 것도 힘드시죠? 근데 여러분 5, 6명입니다. 뭐 와이프도 마찬가지겠죠. 한 명하고 맞추고 사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5명, 6명하고 산다는 거, 이 여자가요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자하고 지금 생수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왜 여인의 아픈 과거를 들추셨을까요? 여러분 목이 마를 때 물 마시면 시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면 몸은 시원해지긴 하겠지만 그게 마음까지 시원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온갖 근심과 걱정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내가 물을 마셨을 때 시원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그 온갖 근심과 걱정까지도 물 마심으로 해서 쓸려 내려가는 것은 아닌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은요 그동안 이 우물의 물을 얼마나 수도 없이 떠다가 마셨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아픈 인생과 마음의 고통은 그 야곱의 우물의 물로도 전혀 해결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남편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마음의 고통, 아픔, 슬픔은요, 바로 남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여인의 마음에는요, 기쁨이나 감사나 은혜가 흘러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길이 막히면 물이 흐르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길을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혔던 기쁨, 은혜, 감사가 다시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가장 큰 아픔을 지금 건드리신 겁니다. 왜 건드리셨냐면 아파봐라가 아니라 그 아픔 때문에 지금까지 이 야곱의 물물을 수없이 마셔도 마음 가운데 고통과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인의 그 막혀져 있는 영혼의 생수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같으면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아픔, 약점을 찌른다고 한다면 기분 안 좋잖아요. 왜 갑자기 남편을 들먹이냐며 이 여인은 굉장히 컴플렉스도 있을 겁니다. 내 남편 왜 들먹이냐며 화를 낼 만도 한데 여인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터치하심 앞에 오히려 무릎 꿇습니다. 이 사람, 이분 보통 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근데 남편 데려오라 하니까 대답을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인은요. 당신 선지자 같다. 보통 사람 아니다. 근데 그러면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라고, 그러니까 물 달라고 하니까 남편 데려오라 하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서로 정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큰 그림에서 보면 굉장히 정말 영적인 통함이 있는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 데려오라고 했는데 여인이 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은 호주한 날씨하고 비슷합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라서 한낮에는 굉장히 햇빛이 따갑고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보통 여인들이 물을 언제 기르러 가냐면 아침 저녁으로 물을 기르러 옵니다. 낮 12시에는 물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가장 더운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마주치기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이 결혼을 2번만 했다고 해도 손가락질을 받을 텐데 남편을 5이나 바꿔치기 하고 지금도 정식적인 결혼을 하지 않고 산다고 하니 그 조그만 마을 안에서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사회가 폐쇄적일수록 그렇잖아요. 그런 여인이 온다 한 다음에 우물가에서 물 뜨던 여인들이 다 뭐라 합니까? 쉬쉬쉬하며 서로 또 수군수군 되는 모습을 아마 이 여인은 굉장히 많이 당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도 없을 때 우물물을 좀 기르러 가야 되겠다고 해서 아마 이 더위를 무릅쓰고 한낮에 이 물을 뚫어온 것일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내가 이 여인의 입장이라 한다면 건강하게 정말 생산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쩌면 막 사는 게 당연할 수도 있는 그런 이 처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는 정말 감내하기 힘든 그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살면서도 여러분 영적인 갈망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여러분 솔직히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거기다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얘기 들으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그게 뭡니까? 나도 금을 마시고 싶습니다 라고 반응하시겠어요? 아니면 대부분 그렇거든요. 뭔 헛소리?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갖고 왔는데 항상 그 여자는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다.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근데 그 변화를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지를 여러분, 이 여인이 알고 있다는 일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지금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갈망하는데 그 갈망함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의 회복이야말로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의 요인임을 알고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나는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내 인생에서 참된 예배, 바른 예배를 위한 영적인 갈망함을 얼마나 가져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삶의 형편에 있느냐를 갖고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갈망함을 갖고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 그동안 이 여인이 삶에는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를 영적으로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누구나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원망, 불평, 좌절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에 매몰이 됩니다. 이 여인처럼 자신의 고달픈 인생의 답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자 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 인생의 답은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인생의 문제든 질문하고 답을 찾고자 하고 간구하면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요,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 인생의 문제의 답을 예배의 회복에서 찾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 귀한 깨달음입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지식이 짧고 영적인 능력이 짧아서 예배는 회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회복하면 좋을지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된다고. 그러니까 이 산이 어디냐면 그리심산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백성들이 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싫어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합니까? 누가 더 정통성이 있는지를 가지고 역사적으로 계속적으로 싸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정통이다, 그리심산 성전이 정통이다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그 얘기를 듣고 그리심산이 맞습니까? 예루살렘이 맞습니까?를 배운 거죠. 들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고 있었던 찰나에 그 질문을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주십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이 오셨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게 어떤 예배일까요? 사실 이게 예전에는 신령과 진정이라는 단어로 이게 번역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하면 딱 드는 느낌은 온 정성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드는 느낌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원어적으로는 맞는 의미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바뀌었습니다, 번역이. 근데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언뜻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영과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나오지 않나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을 좀 바꿔보십시오. 그럼 이게 어려우시면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언제 알까요? 철이 들면 알게 됩니다. 철이 들으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 아무리 철 들었다 해도 아직 부모의 마음 알려면 멀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저희 형제가 4남매입니다. 근데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사실 좀 불편하고 어려운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세탁기가 제가 초등학교 공학년 때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때는 세탁기가 세탁 가는 거랑 물 자른 탈수기랑 두 개로 나와. 이거 아시는 분들은 연륜이 좀 되신 분들인 거고요. 통이 하나로 나온 게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세탁하고 나서 돌면 그거 다시 탈수기로 옮겨가지고 물 짜가지고 넣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근데 저희도 사남매다 보니 빨래가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겨울에 되면 빨래하는 일이 굉장히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어릴 때 기억해도 어머니께서 큰 대야에다 온 집안 식구들 빨래 놓고 그 빨래판에다가 매일 일러서 빨래하시는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리고 겨울에 그거 빨랫줄에 넣었는데 꽁꽁 얼어가지고 말르려면 한참 걸렸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김치도 별로 많이 안 담그지만 그 시절에는 왜 이렇게 김치도 많이 담가야 됐는지, 그러니까 그 자식들 먹이겠다고 그 김치 담그셨던 어머니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물론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빨래하고 김치를 키우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다 보니 우리 부모님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 어린 자녀들 키우냐고 얼마나 분주하고 바빴을까. 사실 저희는 오늘 하나 둘 키우는데도 죽겠다고 하는데, 그 시절의 부모님들은 정말 밤낮 없이 일하면서도 그 어린 자녀들을 셋 넷은 기본으로 키우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키우셨을까 하는 생각들이 점점 듭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은요, 받을 때는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받기만 할 때에는 사람이 철이 안 됩니다. 언제 철들까요? 사랑을 주는 자가 되어서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철이 들게 될 겁니다. 여러분, 받으려고만 예배에 나오시면 그 인생은 평생을 가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주는 자가 되어 보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 부려먹으려고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와서 섬겨보고 봉사해봐야 아낌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지식으로 배우는 것도 있지만 해봐야 아는 것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것,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정말 작은 일에 한번 충성해 보십시오. 짜증나는 이거 많으실 겁니다. 예배 마치고 좀 한 바퀴 좀 둘러보시죠. 요즘 왜 이렇게 주보 두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까? 아무도 안 치우시죠? 저 뒤에 쓰레기통에 이렇게 잔뜩 쌓아놔도 그냥 다 가보십니다. 뭐 여기저기 가보면 장난감 널브러져 있고 책 널브러져 있어서 안 치우고 그냥 가십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했었겠죠. 근데 안 하고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치울까요? 저도 많이 하지만 보이지 않는 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할 때마다 어떨까요? 자기 거 자기만 가지고 왔어도 안 텐데, 왜 이것도 뭐 이렇게 어려운 거라서 못 가지고, 특히 저기 사장팀 앉아있는데 주보 많이 남겨져 있거든요. 왜 이것도 못 가지고 하는 생각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치워주면서 느끼는 것이요.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아마 안타까우실 때가 많지요. 네가 조금만 수고하면 네 인생이 더 편해지고 세상이 더 좋아질 텐데 왜 그것도 못하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한테는 큰 사랑을 받으면서도 작은 사랑을 베푸는 일에는 인색하고 그것에 힘들어하고 억울해하는 나의 모습이 결국은요, 어리석다라는 거죠. 연약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 중심, 내 감정 중심의 예배라는 것은 그게 바로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힘쓰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게 진짜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라는 겁니다. 온갖 무시와 차별과 천대를 받던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핵심, 그것은 참된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헌신의 예배를 드릴 때 이 여인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근심이 해결되고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인생으로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헌신자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에 그냥
참여자가 아니라 정말 예배에 와서 작은 일이나마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한 번쯤 좀 고민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에 구경꾼으로 왔다 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에 참여자가 되어져서 작은 일에 봉사하는 자가 되겠다라는 여러분 그 마음의 태도, 열정을 한번 좀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는 것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서 놀라운 능력 있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참된 것인지조차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참된 주의 길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저 왔다 가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줄 아는 것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지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아름답고 귀한 은혜의 삶, 능력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